그 예배 처소가 바뀌었고 또 이제 다시금 바뀌게 됐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이 조금 다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 교회 옆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또 그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렇게 참 이렇게 화려한, 어떻게 보면 호화스럽다시피 한 이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또 임대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이렇게 예배 장소를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근데 긍정적인 마음은 좀 제가 여러분들이라면은 들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우리 CNM 훈련에 오늘 묵상인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인가요? 그것을 본문으로 말씀을 다 준비했다가 이틀 전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의 어떤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겠다. 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저 재정이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수 있겠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 다음학교에서 7년여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또 새로운 장소를 이전케 하시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틀 전에 들었어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같이 걷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두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CNM 훈련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4주차 되고 있거든요. 한 20여 분 정도가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매일 묵상을 하고 또 매일 부부의 나눔을 하신 이후에 그 내용을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도록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20여 개의 글이 올라와요. 그러면 한 주면은 몇 개입니까? 140여 개의 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계속 하루 종일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거의 핸드폰에서 이걸 놓지 않고 여러분이 딱 글들이 뜨면 1번 아니면 2번으로 제가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한 4주의 기간이 지났는데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훈련받는 분들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런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말을 또 안 듣네요. 제가 봉독해 드리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뒤로 갔네요. 여기에서 너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의미하죠. 현존하는 모든 교회 및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외인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자기 고향이나 나라가 아닌 곳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거주와 허가를 받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곧 이 본문은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야기하죠. 곧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누릴 자격과 권리를 가진 현존하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있는, 그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의 가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기쁨을 누리게 돼 있죠. 당연히 이 땅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상황,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이 기쁘고 매일매일 자신감이 넘치고 우리 삶의 그 쓰나미처럼 그 몰아닥치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한국교회, 한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선교지로부터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온 3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들어온 첫날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중심부에 있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 Y교회에서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갔는데도 본당은 꽉 차서 그곳에 50주년 기념관인가요? 어떤 기념관 건물로 들어갔어요. 극장처럼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스크린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의 실황이 이 스크린을 통해서 중계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교회의 인물들은 딱 둘이었습니다. 한 분들은 헌금을 걷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분은 그날 성례식, 소위 말해 성찬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찬 길을 가지고 도는 이 두 분의 부류들만 만났습니다. 이 넓은 홀에서 그분들은 저에게 어떠한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건넬 수 없었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겠습니까? 저는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장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저의 표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제할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18일 이후에 S교회에 관련된 그러한 보도였습니다. 이 교회는 땅속에다가 엄청난 규모로 예배당 건물을 지었는데 도로까지 점용했다는 것으로 고발되었죠. 그래서 그날 아마 앞뒤일 겁니다.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대형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거대 건축물을 지으려는 의도다. 따라서 이것을 복구해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구 예상 비용이 391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교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어요. 이 선교관 저 선교관을 떠돌이처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391억 원이라면 이 복구 비용만 가지고서라도 당시에 한국으로 철수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많은 선교사들의 거처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이 저의 머리를, 그리고 저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7월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선으로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는 곳에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변화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그 참석자들에게 이 중국교회는 이러했다. 내가 경험했던 중국 가정교회는 이러한 부흥이 있었고 이러한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권속으로, 시민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묻기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이 1년에 3번의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그동안 몸담았던 중국 가정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그러한 것,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그토록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또 그토록 커다란 화면이 없어도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곳은, 이 한국은 그 많은 부유를 누리고 화려함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안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그 깊은 패배감이 있으며 이제 한국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사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한 2년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하나의 화면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처소 혹은 집회점이라는 그런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적게는 10명, 많게는 약 50명 정도의 규모가 하나의 그 교회 단위를 이룹니다. 10명이 처소 하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10개의 처소가 모이게 되면, 그러니까 처소 하나가 10개가 모여서 소편이라는 그러한 그 조직을 이룹니다. 그럼 100명이 되는 거죠. 소편이 10개가 모이면 1000명이 됩니다. 이것을 중편이라고 합니다. 중편을 다시 10개를 모으면 대편이 돼요. 대편이 되면 10,000명이 되는 거죠. 이 대편이 또 10개가 모이면 10만 명, 하나의 단체가 됩니다. 제가 교제하고 협력했던 그 규모가 약 5만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단체들이었습니다. 왜 들이라고 표현하냐면 중국 한 곳에 이러한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곳곳에 이러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연결되어서 중국 단기 선교를 오신 분들이 있으면 동일한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가신 팀은 한 팀도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이 중국으로 단기 사역을 오면 다 다른 곳으로 보내드려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조직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건 허름한 한 공간입니다. 이 건물의 한 4-5배 되는 하나의 헛간, 창고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예배와 그 모임이 기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흩어집니다. 이때 저의 표정을 보십시오. 저 역시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땠다고요? 제가 심적으로 당했던 그 충격들, 한국교회는 도대체 왜 이런가? 왜 성도들은 힘을 잃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결론을 3가지로, 요인을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당 유지 비용의 부담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통계는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나타난 통계입니다. 지금이 오히려 더 심화됐을 거예요. 그때만 보더라도 건물 유지 비용으로 53%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면 그 중에 반이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건물 유지비, 곧 건물을 세우거나 곧 예배당을 세우거나 혹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이것으로 반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교역자 사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18.9%, 약 20%가 소요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70% 이상이 교회의 기본적인 건물과 사례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운영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돈으로 선교를 하고 어떤 돈으로 교육을 하며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재정의 70%는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또 하나는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교회는 건물이다. 곧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더라고요. 중국 교회는 헛간에 모이건 들판에 모이건 지하실에 모이건 옥탑에 모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십자가가 걸려있는 어떤 건물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예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유지비가 반 이상이 들어가도, 그래서 교회가 재정으로 허덕허덕대도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개척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큰 교회로 가고 큰 교회에 숨어들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보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엉망진창의 신앙을 하도록 만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신앙의 계급화 현상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치리와 지도와 목양을 하는 존재였어요. 성도들은 순종과 훈련과 양육을 받는 이러한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도하고 치리하고 목양하는 것이 단지 목회자만의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예요. 순종과 훈련과 양육은 성도들만 받아야 하는 것이냐? 안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순종해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고 양육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이 동시에 해야 할 일인데 한국교회는 어느새인가 캐톨릭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피상적인 존재, 수동적인 존재, 그래 중요한 일은 목회자들이 다 해라. 우리는 그저 주일 예배 출석하고 헌금만 꼬박꼬박 내면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의 초두에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러한 상태로 계속되다가는 지금 유럽에서 보는, 미국에서 보는 교회의 그 몰락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는가? 중국 교회와 같이 제가 경험했던 그 처소, 집회점 같이 가족 중심, 가정 중심, 소단위의 어떠한 이런 믿음이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 중심으로 혹은 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지면 한국에서는 그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매 주일 예배를 한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것보다 그것을 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에는 자기가 모이는 소그룹, 그 모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일 설교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곳에 목사들이 계속 가서 설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소그룹에 어떠한 설교자가 서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평신도가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설교의 어떤 그 근거가 그리고 자료가 부족하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세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집중 훈련에 들어와요. 소편 훈련, 중편 훈련, 대편 훈련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가서 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에 혹은 두 주간의 시간을 다 내고 집중해서 훈련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이버 예배였어요. 당시에 사이버 교회라는 것, 인터넷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인터넷상에 돌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더니 이건 부작용이 너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그 사이버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 이야기들이 돌자 한편에서는 이것을 이단시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또 이단들이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사이버 예배도 참 곤란하다. 또 하나 결정적인 어려움은 한 장소에 모이는 예배를 선호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이런 선호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분들에게 이것을 물어봤어요. 이러한 교회 형태에 대해서. 예배당에 가지 않고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던 차에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었는가? 2017년이죠. 제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한 해 문 닫는 곳이 3,000곳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9,000여 개의 교회가 운영을 중단했고, 또 올해 들어서는 농촌교회에서 약 90%가 60세 이상이 되었다라는 보도. 한국 교회가 이제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신문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틈틈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고민했고 이제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유재규 목사님과 함께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셨습니다. 바로 코로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볼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해 주신 신의 한 수다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소천하셨고 고통을 겪으셨지만 교회사적으로 보면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는 거리두기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예배당이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초대해 보았던 그 교회가 6,7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 공간입니다. 그곳에 거리두기가 실시되니까 10%, 67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토록 화려하고 그토록 커다랬던 예배 공간이 코로나라는 한 방으로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 중심의 영상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만날 수 있는 단위는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족 단위로 모일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주라라는 제목으로 한 3주 동안 연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여 전의 영상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시기를 주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겐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에게 어떠한 교회사적 현상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회당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성전에 가지 않고도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이 조직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라는 조직체로 발전하는데 아주 귀중한 어떤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건물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것을 주시고 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두기가 이어졌고 이것이 바로 가족 중심의 모임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어떤 저의 설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가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으며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어디 위에 서 있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 도대체 뭡니까? 한 건물을 지을 때 먼저 모퉁이 돌을 세웁니다. 그 모퉁이 돌을 근거로 해서 각각의 돌들을 세워놓고 그 세워놓은 돌들이 서로 연결 이루어가면서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한 건물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리고 그 재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각 가정,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부부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한 교회가 말씀으로 가득 찰 때 그 영향력은 다른 교회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건물 중심의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중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CNN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징검다리로 해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2020년 8월 16일에 너희가 주라라는 그런 3번의 강론 중에 두 번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FV Church라는 그런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Family Based Church라는 약자로 가족 기반의 교회를 뜻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FB Church, 보니까 좀 발음하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써나가다가 제가 CNM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면서 Child and Mother Church라는 이러한 그 용어를 그냥 제 느낌으로 그냥 썼어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CNM이란 무엇이냐면 가족이 신앙 공동체이며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의 근본은 뭐냐면 차일드 처치, 곧 이 가족 공동체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허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은 엉망인데 사역은 잘한다라는 분들을 봤어요. 가족 관계는 엉망입니다. 그런데 사역은 잘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잘 될까요? 아니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사역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나 가족 관계가 참 좋아요.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가족이 잘 든든하게 세워진 그러한 사역자의 가정은 비록 초기에는 사역이 잘 전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신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떠한 교회든 그렇더라고요. 따라서 한국교회의 발전은 이 가족 공동체, 이 가족 신앙 공동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차일드 처치라고 명명했고 간단히 CEC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제가 CEC라고 하면 차일드 처치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보통 CEC는 처치 뭐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만난 처치 커플, 컨트리 클럽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가족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 전체 교회 공동체 MC, 곧 마더 처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족 공동체는 그냥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하나의 구성,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로서의 예배당은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CNN 훈련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훈련 받으신 분은 무슨 그림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이곳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떠나면 여기는 그냥 다음 학교일 뿐이고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카페로 만들면 카페 공간일 뿐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또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곧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5절에 세 번째 주절에 보면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교회로 세운 근거가 뭐냐면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는 표현 속에서 가정이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근거입니다. 곧 한 교회가 있으면 그 안에 가정이 있고 가정 안에 부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교회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한 교회가 있으면 그 안에 성도들이 다 있어요. 곧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한 객체일 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CNM에서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한 교회 안에는 작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는 성도들 각각의 가정들, 이것이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것이에요, 부부를. 이 안에는 부부가 또한 최소 단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남편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안 계신 경우에는 또 뭐 다른 가족들이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당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곳은 예배당이에요. 왜 예배당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지금까지는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당이고 음악 연습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이 교회는 그냥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존재하고 하나의 교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한 가정들이 사실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교회로서 설 때에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또 그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그 안에서 그 가정이 만들어낼 때에 그 전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 부부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교회의 기능으로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러한 한국교회의 커다란 이 세 가지의 본 이러한 문제점들, 특별히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일날 설교는 누가 하며 또 서로 네트워크는 어떻게 갖추며 건물로 모이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성향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주셨다고 그랬죠. 코로나라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누군가 설교자가 서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걷는 교회조차도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사님하고 저 영상팀만 오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주일 설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유재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각 가정에 계셨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경험케 했냐면 주일 설교자가 우리 가정에 누가 하지 않아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사이버 예배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같이 걷는 교회만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거의 95% 이상의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영상팀만 나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처음에는 말도 많았습니다. 이게 예배냐? 영상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지자 그러한 이야기는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더라 그 어떤 누구도 영상 예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는 한국에서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장소에서 모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네. 각 가정에 모여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고민했던 세 가지의 문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신의 한 수다. 가령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한국교회는 계속 어디로 갔을 것인가? 아까 본 그 커다란 건물이 하나만 지어졌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지어지고 저기 지어지고 막 부산에 지어지고 광주에 지어지고 계속 커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계속 외로워했을 것이고 한국교회에서는 계속 건물비, 그 관리 유지비로 많은 헌금이 소요됐을 것이며 구제로 가야 하고 교육으로 가야 하고 선교로 가야 할 그 재정들은 점점 말라갔을 것이라는 거죠. 다음 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건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연결이 바로 다른 의미로 뭐냐면 네트워크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교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주 광주에서 반가운 우리 분이 오셨어요. 저도 만났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애들 큰 거 보니까 세월이 빨라요. 자, 이분이 전라도 광주죠.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어느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셨나요? 같이 걷는 교회입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주일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신 거예요.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공급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충분하지 않지만 함께 전화하고 연락하면서 영적 필요를 채워가신 거예요. 그래도 아쉬운 것은 그곳에는 그 집사님의 가족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적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지 못했고 그 안에서 양육이나 서로의 위로나 권면 같은 것들은 그 가정 내에만 있었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이 걷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네트워크입니다. 또 한 분의 성도가 있죠. 프랑스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역만리에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보니까 주위에 교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연락하신다고 그래요. 카톡을 통해서도. 영적 공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단지 전라도 광주나 프랑스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월동에서, 일산에서, 부천에서 이런 영적 공동체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갈 수 있고 같이 걷는 교회라는 이런 마더처치의 어떤 그런 영역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힘과 그 권리와 능력을
충분히 맛보며 또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2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더처치 필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일드 처치, 각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부터 전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기에 기록된 8가지의 그런 항목들을 마더처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차일드 처치는 아마도 예배나 양육과 교제, 전도 같은 것들은 그 단위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차일드 처치가 연합하고 마더 처치와 함께 연합하면 다 가능합니다. 또 차일드 처치는 차일드 처치 나름대로 예배나 양육과 교제나 전도 같은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냥 되어질 수 있는 일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CC, 차일드 처치를 하려면 그 가족이 어떠한 교회 공동체로서 유지하려면 그냥 되느냐? 이번 주부터 내가 그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거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훈련은 이 훈련이 아니라 이 훈련입니다. 머리로서의 훈련이 아니라 마음으로서의 훈련이에요. CNM의 훈련은 4주 동안 이제 4주차 들어가는데 간단합니다. 아주 약간의 성경 구절을 묵상해요. 3번 이상. 그리고 묵상한 내용과 기도 제목을 오리게 합니다. 제가 요구한 게 그런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그리고 또 부부간에 숙제 낸 거 있죠. 그게 뭡니까, 김은영 집사님? 예? 나누라고 그랬어요. 묵상한 걸 나누는 겁니다. 5분, 10분 동안.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서로 껴안으라고 그랬어요. 그 껴안으면서 사랑하라고 한마디씩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묵상 매일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가정들이 변하는 걸 느낍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훈련 때문입니다. 여기로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라, 누구를 격려해라, 얼마나 많이 잘 압니까? 우리들의 머리는.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합니까? 정말 매일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껴안고 한마디 말이라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해봤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수고를 압니다. 내가 격려합니다. 지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왔냐라는 거죠. 물론 한 가정도 있지만 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고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아파하고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CNM 훈련의 기본은 그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같이 걷는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여기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계시는 겁니다.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챙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왜 안 되었습니까? 여기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기초를 쌓아놓고 모퉁이 돌만 놨어요. 그런데 옆에 벽돌을 쌓아놓지 않아요. 함께 지어져 가지 않아요.
어떤 가정은 만들어왔는데 벽돌만 쭉 올려놓고 지붕을 안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벽돌은 쌓아놨는데 지붕 그 열려진 곳으로 비가 막 들어옵니다. 지붕은 쌓아놨는데 창문을 안 해놨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겨울에 북풍 한 설이 그냥 막 들어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만들어져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교회에서 세 가지의 참 문제점을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예배당 유지 비용,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 신앙의 계급화라는 것. 아까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관리 운영비가 반 이상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그 S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질 때 토지 매입비 공사비가 3,001억, 도로 복구비가 391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건축비를 120억을 추가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었대요. 이걸 다 합쳐봤습니다. 3,512억 원입니다. 이 교회는 좌석수가 6,700석이라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곧 6,700명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서 3,512억 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통합 측의 M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기 우리 그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 가운데 한 가정이 여기 교회를 출석하세요. 그 교회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합니다. 월 임대료가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배 회집 인원은 2,000명이 되지 않는데요. 곧 2,000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분들을 위해서 월 3천만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거죠. 뭐 그것도 앞에 말씀드린 S교회보다는 상당히 재정적으로는 적게 소요된다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CNM이라는 그 어떤 체계를 도입하면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예배함으로써 한 50% 이하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고 가정이나 별도 공간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훈련받는 분들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훈련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시간상 말씀드릴 수 어렵고요. 한국교회 매매닷컴이라는 곳에서 그 검색을 해봤더니 인천에는 약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건물을 매입하는데, 이거 구건물입니다. 약 20억. 중간에 보시면 종로 지역에서는 약 23억, 그리고 성북구에서는 그 약 50억 원 정도의 재정이면 이제 건물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50억 원 규모는 그 상당히 그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자, 이 교회들이 100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그 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돈 쪽을 좋아해요. 숫자를 좋아해서. 봤더니 100년이 지속된다면 6,700석을 수용하는 이 교회가 100년 동안 계속 이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 M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3천만 원을 12개월, 그 다음에 100년 지속한다고 보고 2,000명 수용한다니까 8,000명 계산하면 4배를 해야 되겠죠. 하니까 1,440억 원. 근데 부동산은 없습니다. 곧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그냥 산술적으로 S교회보다는 약 2천억 원이 절약이 돼요. 단 부동산은 없게 되는 거죠. CNM을 쓰게 되면 약 416억 원만 들어갑니다. 물론 부동산은 없어요. 그런데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규모의 건물을 20장소 정도 매입한다. 그러면 한 8,000명 정도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거든요. 왜 가능한가는 또 지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0억보다 약간 적은 45억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약 900억 원 정도만 들어가면 8,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CNM을 적용하면. 이때 부동산은 잔존하게 되죠.
자, S교회와 CNM을 비교해 봅시다. 3,500에서 900을 빼면 2,600억 원입니다. 100년을 계산했기 때문에 년당 26억 원입니다. 물론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 26억 원을 이제 전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선교사 파송은 약 200만 원 정도면 많이 주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그러면 26억 원을 200만 원으로 빼면 약 1,300가정. 이건 가정이기 때문에 부부로 보면 2,600명입니다. 곧 CNM으로 전환하게 되면 S교회 한 교회의 건축비를 그러니까 CNM으로 변환하게 되면 선교사 2,600명을 100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파송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론 내려집니다. 2,600명, 이게 어떤 규모인지 아십니까? 같이 걷는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 총회의 선교부가 GM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파송한 숫자가 얼마냐면 2,590명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접니다. GMS 한 교단,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의 선교사를 한 교회 건축비가 CNM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100년 동안 후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교회는 S교회 나름대로 지금 그 기능을 잘 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다른 S교회가 생겨야만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같이 걷는 교회가 성장해서 그 S교회처럼 정말 의리의리하고 정말 화려한 건물로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CNM 쪽으로 가는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100년 후에 그 교회는 건물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건물 하나. 그러나 CNM으로 간 교회는 1,000명, 그러니까 저기 2,6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파송돼서 100명의, 그러니까 그 2,600명이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얼마나 많은 그 선교제 영혼들, 종족들이 복음화되어 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떤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막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같이 걷는 교회 예산도 제가 봤거든요. 자, 일반적인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새 예배당 건축하고 코로나가 오니까 완전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CNM 형태의 교회를 가게 되면 코로나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걷는 교회가요, 이렇게 이곳 저곳으로 옮겨가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건물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도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뭐 고정 건물 하나 사요. 거기로 들어가서 또 헐고 다시 짓고 헐고 다시 짓고 커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되면 CNM 형태의 교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건물에 이미 묶여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중대형 건물은 이러한 형태로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는 한. CNM 형태로 갈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만 갈 수 있냐면 고정된 건물이 없는 교회가 가기 쉽습니다. 같이 걷는 교회처럼 정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CNM 형태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저는 그래서 유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늘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같이 걷는 교회를 준비시키셨다.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장소로 가시죠. 그곳에서 하나의 교회가 생기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게 되면서 어떤 훈련을 받게 되냐면
네트워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서로 건물 안에 연결되어지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교회를 맛보고 교회 공동체로서 가져야 할 기능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와 프랑스 이 두 곳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경험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비록 같이 걷는 교회는 서울의 양재동에 있고 또 양재동에서 다른 어느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전 세계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도 있고 또 출장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본으로 가실 분도 계시고 중국으로 가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이 걷는 교회와 네트워크를 연결되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미셔널 처치. 여러분의 교회의 이전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냥 돈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계급화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0가정, 우리 10가정이죠. 11분은 같이 걷는 교회분, 9분 이제 다른 교회에 계신 분이 오셔서 함께 훈련을 받는데 이러한 훈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번에 훈련에 참여하신 분은 잘하셨고 혹시라도 이번에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은 다음에 우리 유재기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훈련에 꼭 참여하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재기 목사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오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CNM 형태는 4가지의 과정으로 가는데 첫째 부부와 가정, 4주 동안 아마 이번 주까지 이것을 하게 되고 다음번에는 원투와 니드를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차일드 처치의 운영, 그 다음 마더 처치의 동역에 대해서 배우면서 전체 18주의 과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훈련 받으신 분은 열심히 받으시고 또 다음 기회 하실 분은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지어져 갈까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부부입니다.